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담이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했던 곳이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마라톤이 있을 때 저도 그때 한번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스턴에서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한국의 싸이라는 가수가 작년에 강남 스타일에 이어서 두 번째 곡 젠틀맨이라는 곡을 내놔서 일주일 사이에 벌써 2억 명이라는 사람이 봤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설교도 유튜브에 있기는 있는데 조회수가 비교가 안 돼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보면서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너무나 해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폭탄을 터뜨렸던 두 사람은 체첸 출신의 이슬람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8살에 제 기억으로는 마틴이라는 아주 해맑은 소년이 폭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명의 타메르란과 조아라는 이 청년이 도망가면서 인질을 잡았는데 그 인질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버렸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에 라멕이 어린 소년을 죽이고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는 이 라멕의 후손이 바로 이 두 명의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위협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어린 소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살 폭사한 그 마틴과 같은 어린 소년을 죽이고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노래로 자랑할 만큼 인간 문화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싸이의 신곡이 나왔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들은 아마 그 곡을 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어른분들 중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강남 스타일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되고 그 MIT의 촘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호학자도 그 뮤직비디오에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어쨌든 나라를 알리고 외화도 벌어들이니까 사실상은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래도 유쾌한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이 두 번째 신곡이 나와서 2억 명이 전 세계로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보고서 거기 4명의 그 할아버지들이 등장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말씀에 적용을 해서 그걸 해석하면서 싸이가 곧 사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종교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매우 자기적으로 곡해하고 있는 잘못된 성경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교계의 반응은 물론 매우 부분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전혀 효과적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미디어가 교계에 책임 있는 그리고 견문이 깊은 문화 전문가에게 싸이의 현상에 대해서 물어서 그걸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누가 얘기한지도 모르는 교계의 대표성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기에 실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인지를 따지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게 되고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교회 성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 교회도 급속하게 성장하던 성장을 멈춘 지 오래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속 문화에 대해서 거친 도전에 대해서 이론적인 대응과 실천적인 대응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중문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이제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문화 소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화적인 그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의 주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문화의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히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화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다소 생소하다 할지라도 경청하시고 또 고민을 시작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컬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 컬처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컬처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컬처를 정확하게 개념한다는 게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문화에 대한 정의가 무려 175가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규범적인 정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문화의 소명을 세속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실천적인 그 대안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위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위 문화라는 말을 해요. 시위에도 문화자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꽤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화라는 말도 있고 음식 문화, 문화가 안 붙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가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을 세우시고 그 창조 세계를 위탁하셨고, 인간이 그 피조 세계에 내재된 가능성들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완성시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교회를 문화라는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문화 특명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 특명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적이고 그리고 엽기적이고 음란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닫고 있는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양극단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 교계의 반응은, 기독교의 반응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반문화, 무조건적으로 배타하는 반문화가 있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 양극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반문화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청년들은 미국 문화의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 볼 수 있고, 여러분 혹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유나 바머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폭탄 테러를 제일 처음에 소포를 통해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IQ 167의 천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수학과 교수였고 캘리포니아에서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깊은 곳에 가서 오두막에 있으면서 거기서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이 아주 조악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도로 발전된 폭탄으로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폭탄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정도를 활동을 안 하다가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수한 아이비리그의 한 예일대학교를 기억하는데 어떤 교수한테 그걸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매우 조심성이 있어서 그것을 그 국가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그게 사람들이 직감한 거예요. 이것이 6년 동안 잠잠했었던 유나 바머가 또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 매체에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나 바머 디클레레이션, 유나 바머의 선언이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반문화적인 철학적 배경을 선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나 바머 디클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극단적인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이고 이 세속 문화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문화 행태를 보인 것이고, 작년에 유럽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총으로 저격한 일들이 서유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유나 바머의 추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세속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한 극단에 있다면, 교회에서 매우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적인 기초가 아니라 정서적인 기초를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반문화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무비판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 문화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깊이 정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쪽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먼저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25절과 26절에 단 두 절에 가인의 후계와 대조가 되는 셋의 후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일종의 연결고리로서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가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5장에서는 셋의 계보가, 모세가 매우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계보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가인의 계보는 인본주의라는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룹이라면 셋의 계보는 신본주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결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유구하도록 지금 이 순간까지 첨예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문화 전쟁이라는 개념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영적인 문화 전쟁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이 가인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정착하지 말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확정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유리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지었고, 그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짓지 않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을 civilization이라고 합니다. 문명은 도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도시는 성을 만들 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서 문화가 비로소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짓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붙인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가리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토탈 10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라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다 라고 했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딸랑딸랑 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라멕은 첫 번째 아내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외모에 따라서 취하였을 것이고, 둘째 아내는 그 아름다운 음성에 따라서 그 아내를 취하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함부로 깨뜨려도 되는 게 아니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죄고,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통회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소명과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미혼인 청년들, 아까 미혼 청년 특별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소명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깊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다와 실라를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나아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음악의 시조가 되었고, 유발의
후손 중에 하나가 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발 가인은 금속으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일에 시조가 되었습니다. 테크니션, 그 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시조가 이 두발 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발 가인이란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가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의 그 해독이 자기 대화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를 거듭할수록 그 독이 유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래는 칼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칼의 노래. 23절과 24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라멕이 말했어요. 여러분, 유발을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인한 것을 저가 광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발 가인을 통해서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그 악이 절정에 도달한 사람은 라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도시 문명이 만들어졌고 예술이 생겼고 그리고 과학적인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문화의 결론은 광기의 노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이루었던 성취를 이제는 불과 한 달, 어쩌면 열흘 정도로 앞당기고 있는지 몰라. 그 변화의 속도가 지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 속도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문화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인간의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과학과 문화가 인간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 유례가 없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들보다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거두는 외적 성공은 내적 교만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서는 성공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강단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의 강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성공 이데올로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요, 저주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라멕이 자랑하고 있고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을 라멕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암담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좀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두려워졌어요. 툭하면 터지는 테러와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들이 중동에서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제 마음의 감각이 너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테러 자체보다 우리의 무감각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의 빛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그 말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고 자식의 이름을 줬어요. 왜 셋은 흙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형 아벨은 또 다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이 셋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인 연약한 존재인지 이 셋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흙이라고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가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희망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무한계적인 존재가 될 때 사람은 절망 몇 개는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흙과 같은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강하다라는 뜻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이때 처음 사람이 예배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도 성경을 보면 예배 드렸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배 드린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는 것은 이때 비로소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와 예술과 과학의 개척자가 되었다면 셋의 후손은 정기적이고 공적인 예배의 개척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문화의 결국은 홍수로 쓸려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기까지도 하고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문화 하나하나가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없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 문화평론가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인류학자들도 문화는 그렇게 서로 파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대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이거나 신본주의적이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후로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문화라는 전쟁터를 두어서 영속적인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전쟁에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소 딱딱한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70년대 이후로 대략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약 10년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경제 산업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정치 민주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년은 문화 자유화가 있었습니다. 문화 자유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렇게 대략적으로 10년 주기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자유화의 과정을 급속도로 밟아오면서 사회가 규범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그 권력에 저항하면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문화 재현상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문화에 대한 규범이 다 무너졌어요. 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게 됐고 문화 산업이 극도로 팽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문화가 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강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뿌듯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이 한류가 강타한다는 것만으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생각이 머무르는 것은 이것은 매우 미숙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인류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라는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 산업이 팽창한다는 것이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의 수준은 예전보다 현저하게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폭력화되어 가고 있고 음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TV가 없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TV가 보시면서 여러분 저는 미국 드라마 잘 보지 않지만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앞에는 한 15분의 첫 번째로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10분 뒤에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7분 뒤에 광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피리어드가 짧아지면서 사실상은 이 광고가 주된 거예요. 모든 TV의 컨텐츠는 사실은 종속이고 TV 그 매스컴의 그 오너들은 사실상 광고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필요를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문화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Need, the new religion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필요, 새로운 종교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내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정해주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그거를 못 쫓아가면 문화에서 뒤처지는 사람처럼 돼. 그거 갖기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털고 그거 갖자고 사람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사실상 그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정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사람을 정의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문화학자들은 그것은 더 이상 공감을 갖지 못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호이징가라는 그 문화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요.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정의할 때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놀이하는 동물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이 문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바른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문화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시간에 이것부터 배우더라고요. Boys be ambitious.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은 아이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년이여 야망 대신에 재미를 추구하라 라고 세상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방향이 야망을 추구하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문화 비평가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닐 포스트만이라는 문화평론가가 자신의 책에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해요.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라고 혹평했어요.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다. 미국 사람들이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보스턴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민자들이 폭주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뉴욕으로
그 다음에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시카고로, 그 다음에 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 로망은 이제 라스베가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72개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영화가 찍힌지 혹시 아십니까? 럭키라는 영화가 거기에서 찍혔어요.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 권투를 연습을 하면서 그 72계단을 열심으로 뛰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이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자신의 동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딴 데 있어야 된다, 갑론을박이 많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그 계단 옆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현대사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선명한 예라는 것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미술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유명한 미술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러분, 박물관을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 동상을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동상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미술 박물관 안에 있는 역사적인 유물과 예술품에는 관심이 없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로키의 동상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문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영상 시대이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중동에서 그 자유화의 물결이 계속 있어서 독재 권력들이 물러난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계속 시리아에서 계속적인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서구의 매스컴들이 이 자유라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자유가 조금만 제한을 받으면 매스컴도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재미거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재미거리가 많아서 인간의 삶이 오히려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것입니다. 무한정한 재미 추구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현대 문화의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재미 추구하지 마세요. 재미는 필요한 것이지 재미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학자들이 현대 문화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재미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재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없이 사는 것은 무료하지만 재미만 가지고 사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안식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안식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삶에 있어서 재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가 우리의 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한국 사회에 엽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문화의 현상들이 엽기적인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엽기적인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엽기적인 문화는 반드시 엽기적인 범죄로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인간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레이디 가가가 4월 달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제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잠실 주경기장에서 아마 공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한국 기독교 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공연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 그게 매스컴들에게 그게 얼마나 조금 먹잇감이겠어요. 그냥 매스컴에 타났죠. 레이디 가가 공연 잘하고 공항에서 환영받으면서 잘 떠났어요. 여러분 백지연의 그 톡쇼에 진중건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하고 그 레이디 가가 공연을 반대했던 그 목사
하고 여러 패널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이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진중권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일각의 주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미 여러분 동성애자를 목사 한술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씨가 기독교 일각에서 주장하기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이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성적 타락의 극치는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조차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속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의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현저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문화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 문화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개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계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반응해 나가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 운동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직해 나갈 것인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화 창조자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뜻은 예수님 당시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학생들이 스승을 선택하고 거기에 문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식탁 문화를 깨뜨리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인종적, 성적 편견을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항상 새 포도주입니다. 복음은 유대교라는 낡은 문화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항상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 문화가 만든 최악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최악의 문화에 희생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최악의 문화가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문화의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골고다 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문화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룩한 신본주의적인 문화, 여러분 이 대립 가운데 이 양 두 가지의 대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 이삭의 희생, 의심하는 도마등과 같은 걸작품들을 남겼고, 제가 설교할 때 이 세 작품들을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작품은 보스턴의 파인 아트 뮤지엄에 지금 소장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Artist in the Studio라는 작품이에요. 작업실의 화가라는 작품입니다. 걸작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렘브란트가 그렸을 때 약 23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동안에 이 화가로서의 도제 수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독자적인 작업실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업실에 그린 작가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드가도 그렸고, 피카소도 그렸고, 그 다음에 마티스, 그 다음에 이중섭 씨 같은 사람도 이 화가들이 작업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작업실과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 작품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람이 큽니까? 캔버스가 큽니까? 캔버스가 압도적으로 크고, 지금 렘브란트 자기는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손에는 붓과 팔레트가 있고, 지금 빛이 어디에 비치 있습니까? 캔버스에 비칩니까? 렘브란트에 비칩니까? 렘브란트는 어둠 가운데 응시하고 있고, 지금 캔버스는 지금 밝은 조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음으로 작업실을 갖게 된 이 젊은 화가가 고독과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빈 캔버스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정지는 게으름이 아니라 창조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정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화가의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이 나란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 한쪽이 뒤로 물러나 있고, 이 사람의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젊은 화가는 지금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응시하고 있고, 그것은 곧 생기와 경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어제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작품을 보면서 괜히 명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처 메이킹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앤디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품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개인의 초상이 아니라 자세의 초상이라는 멋진 말을 했어요. 자세의 초상이다. 이게 화가의 자세고 문화 창조자의 자세고, 그 렘브란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렘브란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림에 조명되고 있고,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이 그림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화가는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의 캔버스 앞에 서 있습니까? 인간은, 하이데커라는 철학자는 죽음으로의 존재라고 인간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은 죽음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으로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림 한 장을 이 땅에 남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의 모든 분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이 주께로 가시는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게 삶의 캠퍼스에 문화를 창조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림 한 장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세의 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렘브란트가 응시하면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활기 있고 생기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들어갈 때 세상 문화를 깊이 있게 응시하시고 내가 거기에 무엇을 그려낼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에타한테 섬기는 교회와 교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